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집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비참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드러남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를 압니다. 나는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는 그 죄를 고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죄된 나의 모습을,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가? 7월 1일자 묵상을 기억하십니까? 화목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주장입니다. 자기주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주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와 당신이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주장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게 바로 자기주장입니다. 얼마나 옳은가 그른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인간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는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자기주장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필요하다면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주장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 죄를 보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나의 그 자기 주장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할 그때가 정말로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챔버스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퉁 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기 주장의 죄는 끊임없이 그 또아리를 튼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또 드러납니다. 또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려 내 안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런 죄는 계속해서 또다시 나의 삶에 반복되는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척하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완고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제머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는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내 신앙의 수준은, 내 믿음의 수준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수천 번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번 기도원에 올라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몸부림치셨습니까? 근데 왜 그대로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음을 당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그 자기 주장의 죄를 끊임없이 또아리 틀었다가 때만 되면 들고 일어서는 그 자기 주장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에 대한 그분의 지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고정됐다고요. 여기 고정되어져서 이 죄가 나인지 이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모르는 동체가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삶을,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죄성을 드러내시고 나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는 단계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러지 같은 인생일 뿐이구나. 여러분 입으로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틀어지고 깨져버린 반복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요. 그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항복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회로 없습니다. 다른 편법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그 나의 미련함과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끊임없이 다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것. 하나님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불을 그곳에 대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당신의 경험이,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또는 당신의 의지적인 그 어떤 것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뿐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요. 이때 만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항복하면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시작하신다고요. 항복하면 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죄를 인정하는 당신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무조건적 항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고요.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는 의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 항복을 의미하며 의지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외면한 채 여전히 자기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에 갇혀서 하나님의 존전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완전하시며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민낯을, 내 깊은 그 죄성을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이사야처럼 인정하며 제단 숯불의 그 거룩함이 나를 다시 세우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움 일으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